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희들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사역에 포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도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한마디의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바로 일어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어서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세요. 여기서 일어서라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어서야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어떠한 일을 이제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이렇게 일어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사야 60장의 말씀에서도 일어서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어둠의 이 빛을 발하심으로 어둠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일을 에스겔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시작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에스겔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렇지만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라고 에스겔은 고백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그 힘을 에스겔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한 개인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순종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명령만 하고 그냥 말씀만 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고 그 힘을 주십니다. 또한 3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가 일어나서 그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말하고 계세요. 패역한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이미 무엇을 말할 것인지 그의 입에 넣어주세요. 그게 바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8절 10절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외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넘어가면 3장 1절에서는 이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먹으라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먹는 그 모습을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어서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러면 일어설 수 있는 그 영을 에스겔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하라,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이 전파할 수 있는 그 말을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이미 그의 입에 넣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는 명령을 에스겔에게 하시는데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순종의 모습이 걸음마 순종이라는 이런 단어로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걸음마라는 것은 바로 아이들이 처음 이제 걸음을 배울 때 배우는 그런 학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걸음마를 배울 수 있습니까?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이끕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한 걸음 한 걸음씩 떼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는 그것을 하면서 바로 움직여봐, 천천히 움직여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당기면 그 손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움직여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걸음마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마치 걸음마 연습을 시키는 부모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데 정말로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끔,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때로는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순종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 따라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을 기대하면서 순종의 한 걸음을 우리는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에 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을 경험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너무나 강력한, 너무나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얼마나 반역의 모습을 보였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말하라,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그 길이 정말로 찔레와 같이 가시가 밭길 같은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해야 되는 그곳이 정갈이 머무르는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으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패역한 백성, 반역한 자들,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배신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겠냐고요. 그런데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그 말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가야 할 그 길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3절에서 7절의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그 굳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의 꿈틀거림이 없을 것을 알면서도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자는 에스겔이었겠죠. 그렇지만 에스겔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아가는 그곳이었고, 에스겔이 외치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백성이 돌아오시기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지 않았나요?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그 누구가 알아주었습니까?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서시고 또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할 때에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가 가신 길은, 에스겔의 길은 가시와 찔레의 길이었지만 그가 가신 그 길은 못으로 손을 찔리시고 발이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 그 길이었으며, 에스겔의 그 삶은 정갈 가운데 거주하는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신 그곳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가시의 길을, 못 박힌 길을, 그리고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나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외쳐도 전혀 듣지 못하는 바로 우리 때문에 그가 그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의 말씀인데요,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듣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한 무슨 말입니까? 죄인은 결국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미 죽었을 때에,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한 백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역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항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읽는 그 가운데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강렬히 우리를 덮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을, 이 긍휼하심을, 이 은혜를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결국은 오늘 나의 하루를 덮을 때에 결국은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며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 때는
이미 이 에스겔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갈 때에 이미 나에게 뻗치신 그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정말 걸음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 손을 잡고 걸어감으로써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정말 뜨겁게 강렬하게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봅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살면서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나누는 또한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여쭈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이 순종의 길을 내가 걸어갈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음성 외치는 소리가 나에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가 더 풍성하게 정말 주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고 또 너무나 아픈 일들, 너무나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지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또 나라가, 민족이, 또 향남시가, 하성시가 우리 정말 한 마음을 품어서 정말 이 어려운 일을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